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네. 지난 주 중에 우리 또 그 수능이 끝이 났죠. 네, 우리 또 수험생들 또 재수하거나 또 반수하거나 우리 지체들 있었을 텐데 여러분 수고했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했어요. 네,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관광객이 사랑하는 여행 명소가 참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괌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족들과 아이들 데리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기후도 좋고 무엇보다 깨끗해서 참 좋았던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괌에 가면 그 사랑의 절벽이라고 하는 명소가 하나 있어요. 사진을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경치 좋은 절벽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절벽이 사랑의 절벽이라는 이 특별한 이름으로 불린 데에는 아주 한 가지 아주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괌이 세계 그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그 세계 대전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땅인데, 그래서 괌은 사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은 슬픔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일본, 스페인, 현재는 미국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죠.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페인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이 괌에는 여러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차모로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이 차모로족 족장에게 당시 아주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딸이 부족의 한 잘생긴 청년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어요. 러브 스토리죠. 그들은 너무 뜨겁게 사랑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 추장의 딸이 괌을 점령하고 있던 스페인 장교에게 정략적인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둘이 야반 도주를 기획하죠. 근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 섬에서 그들이 도망간들 어디로 갈 수 있었겠어요? 그죠?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 결국 한 절벽에 이르게 되죠. 그들은 더 피할 곳이 없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서로의 머리를 묶고 절벽에서 바다로 이제 뛰어내립니다. 이게 그 사랑의 절벽이 가진 아픈 사연이에요. 이후에 절벽은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을 기념해서 사랑의 절벽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머리를 같이 묶고 있는 커다란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데 가볼만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시시콜콜 왜 하는가? 사랑은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위대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이 위대한 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사랑은 심지어 무엇까지 초월하죠? 죽음도 초월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인지 모든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극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희극이나 아니면 주말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한 절을 읽었죠.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도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규례, 율법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을 때 지켜야 하는 율법, 규례이죠. 11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빈번하던 이 고대 중동 지역, 근동 지역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국가는 무슨 권리가 있죠? 전리품을 획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패전 국가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물거나 전리품을 획득할 권한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그 전리품에는 무엇도 포함되는 거죠? 전쟁 포로, 즉 노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비록 노예로 잡혀왔지만 개중에 그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들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오늘 말씀이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죠? 당연히 있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집에서 또 그 신실함에 또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케 한 여인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와 주인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절벽이 하나 가로막고 있죠. 무엇입니까? 신분 차이예요. 신분 차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신분 차이는 사실 당시에는 극복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간격이죠. 신분적인 차이도 문제지만 이 관계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신분 차이보다 역시 이스라엘의 율법이 더 큰 장벽이었어요. 왜 율법이 문제인가?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7장 3절 말씀해 보면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러니까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 사회적인 거리와 또 신앙적인 거리가 엄격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뚫고 극복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인 거예요. 나라를 잃고 비참하게 끌려온 이 여인, 모든 자유와 신분을 결박당한 채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을 오늘 말씀은 네가 만약 그를 지극히 사랑한다면, 본문은 연연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연연하다는 말은 원어로 외화 샤크타라는 뜻이에요. 말인데 지극히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그를 지극히 사랑해서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일정한 정결 규례를 거친 후에 너의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정결구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회중과 그 예식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머리를 밀고 또 손톱을 베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모두는 저마다 의미와 상징을 가지는 행동들인데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보면 고향에 있는 그 부모를 위해 한 달간 애곡한 후에 그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해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규례를 어떻게 보냐면 이 포로로 잡혀온 노예가 된 여인이 이전에 살았던 인생,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모든 그 삶을 결별하게 됨을 선언하는 행위들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향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애곡하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직 살아있지만 이 규례를 통해서 이 전의 여인, 상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정결 규례를 통해서 이전에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모든 삶의 배경과 근원들이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라 할까요? 이 여인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생각하며 애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 규례를 거친 후에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더 이상 종이 아니었어요. 종.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 거룩한 선민의 반열에 이름을 올림과 동시에 사랑받는 한 남자의 아내, 정식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한 거죠.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송두리째 변했어요. 당시에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노예가 한 가정의 안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아무런 자유도 희망도 없는 그저 비참한 노예일 뿐인데 힘없는 여인, 특히 더하죠. 그런데 그런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 또 선민이 되고 한 가정의 아내가 된다.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죠? 그 엄청난 변화,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핵심이 뭐예요? 주인의 사랑이죠. 사랑. 정결 규례를 거쳐야 하지만 여러분, 이 노예로 끌려온 여인이 그 신분이 변해서 한 남자의 아내요, 자유인이요, 또 그 집의 주인이 되는 엄청난 결과물에 비하면 이 정결 규례는 뭐죠?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거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옷을 갈아입는 거.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주인이 지극히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것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신분이 되는 거죠. 심지어 남자가요, 나중에 변심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늘 문제죠. 변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되죠? 남자가 마음이 바뀌어도 그 신분이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되죠. 그죠? 말씀해 보면 14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라.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가 변심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보장하시는 거죠. 남자가 나중에 변심하여 그 마음이 떠나도 이 여인은 이전의 비참한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신분의 차이, 배경의 차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의 인생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사랑이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은 참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은 그 여인 참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 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인생과 자유를 송두리째 결박하고 있는 이 노예라는 신분을 자유인으로, 자유인 정도가 아니죠. 자유롭게 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는 이 놀라운 사랑.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감흥이 없나요? 네, 전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참 행복했겠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여주인공, 주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억압과 결박이 사라지고 참 자유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죠.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실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멸망 앞에 놓여진 자들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하 샤크타, 오로지 우리를 너무 깊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인생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박과 비참함을 자유함과 풍성함으로 바꾸어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선언해요. 믿음. 놀라운 이 선물, 그로 인해 그 결과들로 주어지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놀라운 변화를 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고작 무엇뿐이에요? 믿은 것뿐이죠. 믿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셔서 믿은 것뿐인데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길 수 있게 하며 이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한다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인 상태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팔 전쟁이 한창인데 여러분, 이 두 나라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대립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영토에 두 나라가, 두 민족이 지금 무엇을 서로 주장하는 거죠?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끝날 수 없죠. 왜냐하면 한 땅, 한 나라를, 한 지역을 두 민족이 지금 서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상 우리 인생의 주인을 스스로 나라고 여기며 자처하며 살았잖아요. 주권을 행사하며 살았죠. 사실상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을 뿐인데,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죠? 대립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주장하며 내 땅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를 여기며 사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내가 대립하며 다투는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전쟁, 하나님과 내가 대립하며 세웠던 모든 투쟁이 종결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다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는요,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까 앞에 사랑받았던 그 여인이 자신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죠. 그죠? 무엇이 됐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가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말소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의 자녀로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더 화목하고 친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소개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인데,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실하게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걸 호프라고 번역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잖아요. 희망하다. 단어를 사용하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확신 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의 호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진리의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헬라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이라는 숨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함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소망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음을 내가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풍성함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노예일 뿐이죠. 그러나 그 주인의 사랑이 자격 없는 노예를 자유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표현했어요. 러브레터.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또한 빚진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사랑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빚은요, 감사와 감격의 다른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자녀죠. 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면 또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다함 없는 은혜로 그 순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부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하고 그 안에서 모든 열등감과 상처가 이 사랑과 은혜 앞에서 치유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 모두가 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릴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한 가지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새로 조명되는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수능 끝나고 시험 본 우리 새내기들 또 중요한 인생의 고비고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은 늘 성공하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이 내 삶을 짓누르고, 실패와 좌절이 내 삶에 나를 짓눌러 올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또한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와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로 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숨죽이며 또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사실 힘든 일이 너무 많았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조명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또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한 해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